저랑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호주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가서 꽤 여러 해 동안 살다가 이제 시드니에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아주 두드러지게 자기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친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기뻐도 죽겠다 그러고 슬퍼도 죽겠다 그러고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 삶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가차원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서양 사람인 자기도 이 마음에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뻐하는 민족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족적으로 우리 삶 속 전체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마다 타고난 성격과 성향이 천차만별이어서 근본적으로 낙천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매우 우울하고 우중충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의 변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격하게 일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이 기쁜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감정의 변화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또 어느 순간인가 말할 수 없이 비관적이 되어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감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곧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느끼는 것이지 기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기뻐하라고 위에서 명령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억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건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이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뻐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오랫동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정말 영적인 어떤 이 삶의 모습은 가급적이면 엄숙하고 무겁고 근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경박스럽게 느껴지고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기 오셨을 때 이게 무슨 초상집에 온 것인지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기뻐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컨텍스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지금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사람들 불안해하고 또 예수님 자신도 정말 이제 다가올 이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셨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 말씀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면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절 이 첫 하반부에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조금 있으면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려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그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 전후를 잘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 조금 후에 3일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슬픔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애통하게 될 것은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육체적으로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좀 기다리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그분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헤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애통하는 삶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와 잠시 헤어져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헤어져서 애통하게 되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너의 그런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부터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해산하는 고통은요, 이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특히 오늘 이제 우리 아침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해산하는 여자의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순간의 그 시작을 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느끼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마치 해산하는 그 고통을 느끼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보았을 때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누리게 될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다 갔지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 기쁨 지수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예? 제가 한 15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점부터 10점 사이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뭐 기쁨이 흘러 넘치면 10점, 뭐 아주 바닥을 치고 있으면 1점,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뭐 길게 토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점수만 이렇게 딱 주시면 되니까 제가 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수련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5점 이상 점수를 매기신 분 계시면 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5점 이상이다. 대단하군요. 좋습니다. 5점 이하, 나는 5점 이하다. 몇 분 계시는군요. 저를 나중에 개인 면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점 이상 느끼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 교회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요. 교회에서 우리 모임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런 것이 정말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기뻐하신다면,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세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어떤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그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옛 시대가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부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이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이 말세 이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제자들의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계획과 이 원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 뭘 가야 된다든지 새로운 무엇을 찾아야 한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다른 심오한 무엇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환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선지자들이 알 수 없었던
정말 알고 싶어 했지만 깨달을 수 없었던, 그냥 멀리 저기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어떤 겉 모양, 이것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가차이에서 이 현실을 지금 몸소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부활 이후로는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이제야 비로소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bluff. 여러분, bluff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하는 척이 하는 거, 이 bluffing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실제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다 안다고 아는 체 하는 거, 뭐 아무것도 든 것도 없으면서 이 든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것을 이 bluffing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당장 무슨 사건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경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새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아무런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제자들과 함께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랍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뭘 더 알아야 할 새로운 사실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 마음에 막 이 벅차오르는 것을 감당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2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셔서 로또 좀 당첨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뭐 이 영주권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내 몸의 질병이 다 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서 마땅한 것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이미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재해석 또는 그 reinforcement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15장 7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뭐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어떤 그 전제 조건을 잘 달아두셨지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즉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혹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 삶,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이 영광을 드리는 그 삶,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제가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잘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면.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거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그 손해를 가져다 주거나 내가 좀 피해를 입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거든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결혼하는 부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호주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서 하객을 몇 명을 초청을 해서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식으로 그 뷔페를 하고 식사를 하고 피로연을 하고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어떤 그 신혼집을 차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 불에서 6만 불가량의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들어가겠죠? 예? 아닌가요? 더 들어갑니까? 한 5만 불가량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와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 불가량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결혼하는데 들어가 이 5만 불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돈이니까 우리가 결혼하는데 5만 불을 쓰지 말고 결혼하는데 2만 불만 쓰자. 그리고 나머지 3만 불은 지금 그 중동 지방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그래서 2만 불짜리 결혼식을 하고요. 그 5만 불 정도 책정되어 있던 이 예산액에서 3만 불은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상당한 마음의 심적 부담이 가겠죠. 함부로 큰 결혼식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 형제 자매가 그 후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요, 지금까지 그 형제 자매가 살아왔던 삶의 길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고요, 결혼 후에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도 그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는 뭘 믿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나약한 모습을 다 뚫어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 경건으로 막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의 이 피해자로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동시에 놀라운 사실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승리 안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쓴 찬송인데요, 제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찬송가를 좀 불러주시도록요, 제가 이 찬양팀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힘만 의지해서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약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힘 있는 장수 대신해서 나와 싸워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바둥거리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저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덤으로 우리가 그냥 쏟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에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고 또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마음속에 어떤 그 아픔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분의 승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이 그분 안에 아주 안전하게 지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던지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존 챕먼 목사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가서 그분을 배웠던 분과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 숨이 이제 막 넘어갈 듯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 물론 밝은 목소리로 유쾌하게 이야기하기는 아주 어려우셨지만 아주 분명하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그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기쁨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감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요. 또 그런 그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저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마치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